아름다운 단풍이 언제 드나 했는데 벌써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치루었던 학생들은 이제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은 취업을 준비합니다. 정부나 모든 기업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회사에 오너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 책을 소개합니다. 이 열정 포트폴리오 책에는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를 유시해서 세계적인 기업가, 정치인들, CEO들, 음악가들, 또 풀리처상, 아카데미상, 올림픽 노벨상 모든 수상자들의 리스트를 전 세계 200여 명의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년의 삶을 지켜보고 조사했습니다. 이들에게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행동, 이들의 사고방식의 패턴은 한마디로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오너들은 모두 다 열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SQ, 스피리추얼입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영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과 열정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도 열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한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로 백골 오즈입니다. 적당하게 노래했다, 적당하게 춤을 췄다, 이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며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내 마음에 꼭 합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과 열정은 특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골리앗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는 쓰러뜨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리고 자녀와 백성에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은 부족과 허물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죄악들이 20여 가지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열정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코카콜라 창업주 노베르트 고이주의 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맥도날드 창업주 크록 회장은 시카고에서 맥도날드 성공 비결은 열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도 지식보다도 열정이 더 필요하다고 크록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술도 열정이 있어야 명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그렸습니다. 무려 2,000번 이상 새롭게 스케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는 중에 식사를 잊어버리고 걸은 적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열정이 이름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그들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열성파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아이에게 쏟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열정이 아이들을 뛰어난 인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이름의 어머니라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살아있습니다. 유대한 전도자 조지 휴필드는 죽기까지 불타는 열정으로 미국과 영국을 7바퀴를 돌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만 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늙고 쇠하여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하였습니다. 내 몸이 늙어지고 썩어질 것인데 내 능력도 점점 소멸해 갈 것인데 내 재물도 점점 없어질 것인데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능력도 내 물질도 아낌없이 다 쓰고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어떠하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실망하면 열정이 소멸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처음 모실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면, 낙심하면 열정이 소멸되어집니다. 다윗은 많은 일에 실패했지만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실패는 넘어짐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실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사탄은 영성과 열정을 실패와 실망으로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가지고서도 이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열정을 사람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나는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자기 아내는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가족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가족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이 비난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장로님은 안 하십니까? 왜 권사님은 그렇게 있습니까? 왜 장로님의 아들은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열정을 소멸해 버립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비난하였습니다. 왕으로 채통도 없고 백성들 앞에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열정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김치가 짜다고 불평합니다. 그 말을 김치 담근 사람이 들으면 김치 담그는 일을 접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비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접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먼저 합니까? 비난을 먼저 합니까? 남편이 예쁜 장미꽃을 가져오면 감동을 받습니까?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하고 핀잔을 줍니까? 어떤 아내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성과 열정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성벽 재건을 완수하였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거듭했습니다.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누가 박해한 것입니까? 제상들이 박해한 것입니까? 누가 비난한 것입니까?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결코 구속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영성과 열정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성과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일에 실패했지만 다시 모셔왔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전 건축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꼭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구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나태와 게으름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성과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과 열정의 장애물이 되어진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영성과 열정을 우리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열정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것입니까?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열정이 뜨겁다고 해서 스토킹하다가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스토킹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열정이 많음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비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잘못된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군대 3만 명을 선출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중요한 것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네이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의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인과 정치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는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불신자에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아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뜨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습니다. 네든이 아닌 사람이 법궤를 만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열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이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과 네이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가지려면 누구를 향한 열정인가,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성과 열정은 깊되 그러나 오래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5장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초창기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주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물도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예수를 만난 시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신앙에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깊이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깊이는 거룩한 멍에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깊이입니다. 밖에서 겉돌면 안 됩니다. 얕은 물가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큰 고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초창기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 시몬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실망한 시몬이 6명의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갈릴리로 도망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자 고기나 잡아야 살겠다고 다시 고기 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시몬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날이 샜습니다. 그물도 다 거두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른편의 신앙이 축복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보다 중요한 건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오른편은 예수님 편입니다. 오른편은 교회 편입니다.
오른편은 옳음입니다. 오른편은 바른 것입니다. 오른편은 긍정입니다. 오른편은 축복입니다. 사입이나 이단 종교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성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우리보다 더 헌신합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왼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깊게 해야지만 옳게 해야 합니다. 옳은 그리스도인은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깊되 그러나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영성과 열정을 빼앗고자 합니다. 문제와 장애물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람에게도 영성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영성과 열정을 가지되 깊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열정을 가지되 바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열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영성이고 바른 열정입니다. 오늘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내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버리고 싶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처음의 자세를 잃어버렸구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를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내 신앙이 나태하구나. 내 신앙이 게으름에 빠져있구나. 내 신앙이 미지근하여서 너를 버리고 싶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마지막 너를 책망하노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성과 열정을 점검하고 영성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같이 부족한 것들은 열심까지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이 깊되 바른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영성이 깊되 바른 영성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꼭 들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